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교회 안으로 잘못된 진리들이 들어오게 됨을 방지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였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진리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면서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며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이 비참한 단절은 죄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잠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원래는 서로 교통이 되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창조받은 우리 아담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교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한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단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의 상태를 보면 매기를 살펴보면 어떠한 제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흠없고 정없고 티 없는 완전한 제물. 그 완전한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 제물로 드려진 의미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시 말해서 범죄한 인간은 죽습니다. 그 범죄한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흠없는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둘 다 만족을 시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로 삼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질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물로, 흠없는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제물로,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속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이 잘못 교회 안에 거짓자들 인하여서 진리가 뒤죽박죽되고 버린 것 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진리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인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은 예수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정통기도 말하는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구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 거짓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면은 생명의 말씀이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짐받은 그 복음을 내가 오늘날 전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바로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만일. 만일로 시작합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이 만일이라는 이 4가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 사귐과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2장, 요한일서 2장, 그 바로 옆에 있는 2장,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그 죄가 뭐하냐면 바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또 말씀을 보면 자,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자, 4장 20절, 21절이 아니고 20절. 자, 20절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간단하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주는 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그저 말로만 형제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자, 신약성경 44페이지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35절 말씀 36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것은 지금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2절, 4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누구입니까? 양과 염소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동물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그건 아니죠.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냐?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신약성경 308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형제들 가운데 서로 미워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서로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6절 말씀을 계속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악되는 그 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과연 그게 무엇이냐? 돌아보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눈에 눈물을 주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투기와 이단과 술창과 방탕함과 사기와 폐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의 성도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성도가 있습니다. 이 쭉정이는 알곡이 될 수 없고 알곡은 쭉정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집사가, 교회의 장로가, 교회의 목사가 거의 대부분이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뉴멀든에도 거의 매년 이 교민사회를 발칵 뒤집히는 그러한 사기 사건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런 죄를 범하면서 그들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교회에 다 앉아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죄인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곳입니다. 살인자도, 간음하는 자도, 사기치는 자도 다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과연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이웃에게 아픔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 죄로 통하여서 형제와 이웃에게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어두운 일에 계속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빛의 자녀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게 되면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빛이 되신 하나님께로,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더러운 치부와 더러운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뻔뻔한 사람들 있습니까? 뻔뻔하다. 뻔뻔하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알아요? 뻔뻔하다. 영어로는 shameless. 뻔뻔한 사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 없이 태어난 거. 다시 말해서 물건을 훔쳤는데 나 안 훔쳤다라고 가만히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세상에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일일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고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을 했을 줄로 압니다. 저 사람 참 뻔뻔하다. 우리 월급 똑같다 그러죠.
참 뻔뻔하시 해놓고도 참 두껍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큰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야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억울하다고 하죠. 나는 죄 없다. 나는 무죄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뻔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맨 앞에 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뒤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훔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고 온갖 자랑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쏟아붓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 맨 뒤에서 감히 얼굴을 하늘로 우러러보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단 한마디 기도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들어주셨냐고 할 때에 세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언제 고백해 보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죄를 고백합니다.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픔과 상처를 준 것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는 자들은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회개의 성도다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그 회개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8페이지 자, 누가복음 19장의 1절부터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 고백, 하나님과 사귐 있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기친 사람들이 주여 내가 저 사람을 사기쳤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닙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돌아가서 사기를 친 그 사람에게 가서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삭개오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개 고백이 없는 자들의 회개는 다 거짓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빛의 자녀로 빛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